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고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류가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느냐? 준비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개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적이 일어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요단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요단을 가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걸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준비할 걸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준비케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토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뭐였냐? 첫째는 성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나사렛에 있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해서 그들에게 도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그러냐? 배척해버렸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니까 주님께서 능력 행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5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정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의 기적은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을 때 사모한 자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다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릇이 준비된 자, 주의 기적일 주님께서 예비한 기적을 받을 그릇 준비가 된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도 아무나 고침받는 거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간절히 고침받기 위해서 주 앞에 준비한 자가,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요. 물질의 문제도 아무나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물질의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에 주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지 그냥이 아니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 웬일인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럴 수 있을까? 허탄하게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의 배를 다시 좀 띄길 원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라 했더니 그물이 고기가 잔뜩 잡히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그때 은혜가 있는 거지, 관심도 없고 네 혼자 잘 살아라 뭐 얘들을 그냥 방만하게 놔두면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을 준비하신 주님 앞에서 준비를 잘해서 그릇 준비 잘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가 뭘 준비하도록 했습니까? 먼저는 성결을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결,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첫 번째 준비할 것이 뭐냐면은 성결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나를 깨끗이 해라. 그걸 준비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모니터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언제? 내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성결 준비했을 때, 깨끗하게 됐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뭘 했냐? 성결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성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자기 옷을 빨아라. 옷을 빨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삶의 태도를 바꿔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옷이 참 중요합니다. 참 옷 때문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그 신사들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후줄근해지는 거예요. 양복 입으면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근데 예비군만 있으면 아무데나 앉았다가 눕기도 하고요. 또 체육복을 입으면 또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그 네 옷을 빨아라. 그것은 네 태도를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네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적극적인 면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세울 영적인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네가 순종해 받을 그 복을 준비할게,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녹내장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요, 보니까 철저히 합니다. 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소독을 완전히 합니다. 제가 딱 병실에 들어가면은,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면은 다 소독해서 입은 옷을 입은 이 간호사들, 스태프들이 와서 철저히 소독하고요, 다 준비하면 의사 선생님 오는데 의사 선생님도 철저히 자기 몸을 소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깨끗게 해야 돼요. 조금만 균이 틈타면 아무리 수술 잘해도요, 아무리 잘해도 다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주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내 자신을 준비했을 때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 성결한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3월 특별수회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성결을 준비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준비했냐면은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을 가는데 2000규빗, 약 900m 정도를 떨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까이 하면 그 많은 백성들이 이걸 못 보기 때문에 한 900m 앞에서 가게 되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들을 보면서 백성이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계곡에 들어서자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왔는데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진 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인도함을 따라서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어디가 내가 복받는 길이고 어디가 내가 망할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도자가 누구냐?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지의 땅 요단강을 향해서 아직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를 준비하고 인도함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본 지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길도 파란만장한 길이지만 앞으로 어떤 길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과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은 자기의 앞을 모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풀을 뜯다 보면 나중에 언덕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 양이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데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선한 목자가 인도하신,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가다 보면 지금은 울퉁불퉁한 골짜기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마침내는 내가 주인이 준비한 집에서 따뜻하게
주님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쉬게 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보면 알지만은 TV 볼 때 어쩌던가요? 비디오만, 화면만 보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전혀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음성이 있어야 돼요. 전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가이드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집니다. 어떤 가이드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 너무 은혜가 되고 가는 곳마다 눈물이 흘리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거기 과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냥 와서 성지순례 와서 기본적인 생각 갖고 하면 목사들만 또 성경 지식이 없잖아요. 현장인데 잘 모르니까 인간적인 지식 갖고 이야기하고 말해버리면 전체 성지순례가 죽 써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죽 써버린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서 은혜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현상만 바로 불평,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들 가운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과 에돔 왕이 모압 왕 메사가 항상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순양 10만의 양털과 어린 양 10만의 양털을 가지고 조공을 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들이 됐을 때 이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간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와서 사돈, 우리가 좀 여기 모압에 가서 공격해서 우리에게 조공을 안 바쳤는데 원상복귀 합시다. 그럽시다 해서 에돔 왕과도 새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세상 말로 이건 손짓고 헤엄치기처럼 막강한 군대를 갖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난 지 8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가축을 먹을 물도 없고 사람도 먹을 물도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하냐.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여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보십시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여호람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합 왕이 선비였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를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그때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서 엘리사가 검은 고를 갖고 타는 가운데 말씀을 해준 거예요. 지금 비올 기미가 하나도 없지만 이 언덕에다 개천을 팔아. 개천을 파되 많이 팔아.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들 풀어가지고 그 언덕에다가 지금 물도 다 떨어지고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있는데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 웅덩이를 파면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물이 안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도 다 놔두고 저녁에 자고 났는데 신기하게 저녁에 잠자고 있을 때 에돔 편에서 하나님께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그냥 간 것이 웅덩이에 파놨던 그 웅덩이들에게 물이 딱 빠져. 개천을 쭉 팠는데 거기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모압 사람 보니까 태양빛에 비쳐서 이 개천을 팠던 곳에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빨갛게 핏빛같이 보니까 아 이거 웬일이냐? 저들이 같이 와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 같구나. 우리가 들어가면 공개하면 이길 거다 해서 그들이 잘못 판단에 들어왔다가 덜컥 호구에 걸린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내가 개천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말씀에 따라서 개천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판 개천에서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본질이 무엇이죠? 전쟁에 승리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 따라 살면 어쩔 때는 내가 말씀 따라서 개천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웅덩이 팠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에돔편에 물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먹을 물만 아니라 적들을 물리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나를 성결하게 하고요 말씀을 따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찬송을 청할까, 그런 가운데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걸 했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한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뭘 맞이? 승리를 맞는다고 해서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외우도록 하세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께 간구하고 여러분 손을 갖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